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심겨주셔서 그 뜻으로 인해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돌아보고 그 시선에 이 하나님의 시선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국방의 의무, 군대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군복무하는 청년들이 꽤 있죠. 아시죠? 근데 이렇게 군대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자대 배치입니다. 자대 배치. 내가 어디 가서 근무를 할지, 복무를 할지, 장교나 병사나 상관없이 자대 배치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방보다는 똑똑하셔요. 역시 수준이 높으셔요. 전방보다는 후방에, 산골짜기보다는 먹을 거 많고 놀 거 많은 시내에, 도시에, 좀 더 부모님의 집이나 여자친구 집이 가까운 곳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덜 힘든 곳으로 배치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에 소위 말하는 군대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군에 입대하는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여자친구들도 비슷합니다. 내 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합창하듯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몰려와요.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교통이 좋은 곳으로 부대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끼는 대상이기에 좀 더 나은 곳에, 좋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인들은 양심에 조금 찔리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바람 위에 주님,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라는 이 기도를 더하려고 몸부림을, 애를 쓰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전방 중에서도 전방, 차로 20분만 가면 북한에 도착하는 파주 문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많이 추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추억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단편적으로 이제 군대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군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하는 마음을 갖죠. 어쩌면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호칭을 쓰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사실 이제 디도는 바울의 혈육, 육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도를 아들처럼 아끼며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도를 직접 전도하였고 신앙으로
양육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의 마음을 쏟아내야 하고요, 시간과 물질도 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뭐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 그렇죠? 약간 서름을 받고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애정이 담긴 존재,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참 아들이라는 호칭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는 디도를 그레데라는 곳에 남겨둡니다.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고 부탁한 것처럼 디도에게는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그레데, 오늘날 그리스 크레타 섬인데요. 크레타 섬. 성경은 이 그레데 지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 그냥 느낌이 오시죠? 예. 지금 이제 그리스 크레타 섬이 문화적 전통이 내려오는 관광지이지만 지금은 바울과 디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레데 사람 같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로, 이 질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그레데는 이 죄인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혐오 시설이 있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즉 그레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 주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이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상충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려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힘든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이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고난의 자리인 십자가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삶의 일부분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때때로 그레데와 같이 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면 그 과오와 책임을 나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원망과 분함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이런 고백 한 번쯤은 해보셨죠? 네. 이렇게 우리에게 놓인 그레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기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로 보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 아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신뢰하기에 나 대신 고된 나의 일을 섬겨주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레데와 같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라고 나를 이 상황으로 보내셨구나. 아멘.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지 않게 그레데와 같은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놓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레데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의 어원의 의미를 보면 이 뒷정리, 이 뒷마무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레데는 그 당시 믿음을 이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많은 이단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을 주장하는데요, 이 가현설은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고, 형체가 없이 오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연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허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없으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가 아닌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디도가 감당해야 할 남은 일이란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두 번째 이유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에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일인 것이죠.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또 각 부서의 부서장분들, 이렇게 리더십을 세우는 이유는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섬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단이 판을 치는 그레데의 상황에서 믿음의 일꾼들이 이 요소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리더십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에 필수적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 결국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이단과 영지주의를 정리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이고, 장로들을 세우는 일도 영혼을 지키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디도를 사랑하여 그를 의지하여 믿기에 자신이 감당했던 험난한 복음 사역의 일부를 그에게 의탁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험난한 상황 안으로 그레데로 이끄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영혼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레데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영혼이 있기에 이 험난한 상황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그렇게 섬겨야 할 영혼을 보게 하옵소서. 혹은 섬겨야 할 영혼을 이미 알고 있다면 주님, 끝까지 그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좋은 환경에 놓였을 때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기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쉽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곳에 살릴 영혼이 있기에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미 그레데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 계시지요? 힘든 상황 가운데 때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레데 같은 이런 상황으로 저를 모르셨나요? 네가 선택했잖아. 그래도 하나님, 아니다 싶으면 막으시거나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은 허락하셔야죠. 혹은 믿음이 없는 남편과 살아가면서 가족 중에 아무도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체 속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로, 그 가정으로, 그 상황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주하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사실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다녀온 이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잠깐 나눠야죠, 그렇죠? 조금 궁금하시죠? 예, 돌아오는 주일날 완전히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도 제가 맛보기로 약간만, 먼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 비전 트립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힘들었을까요?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면 이 힘들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열악하고 물도 안 맞고 먹을 것도 안 맞고 가면 계속 땀 흘리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 캄보디아 땅에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힘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요,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역하는 게요, 진짜 힘들었어요. 땀이 계속 나고요, 계속 해야 될 것들이 계속 있고요. 근데 청년들이 힘들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말을 안 해요. 한 명이라도 했으면 저도 나도 약간 힘들어요 했을 텐데, 힘들다는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더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신지, 혹은 뭐 아이들한테 더 필요한 거 있는지 더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잘 보이세요? 네. 지금 저거는요, 이미 세운 거예요. 세우고 있는 건데요. 저게 세우기까지 아주 그 여정이 험난합니다. 네, 일단은요, 모래, 시멘트, 자갈 있잖아요. 다 수레로 날라야 돼요. 근데 햇빛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쳐요. 계속 날라야 돼요. 그럼 또 나르고 오면요, 다 시멘이랑 이 모래랑 이제 삽으로 이렇게 이렇게 섞는 거 있잖아요. 개야 되잖아요. 막 개고. 그리고 또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중심이에요. 잘 맞춰야 돼요. 계속 옆으로 아니야 이쪽으로 앞으로 뒤로 계속 옮기고. 그리고 세우면 저 땅에다가 그 세면이랑 다 채우는 거예요. 다 해서 다 채우는 거예요. 현지에 이제 기구가 별로 없고 상황이 열악하니까 더 배로 힘들고, 거기다가 해까지 비치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제 지치는 거죠. 제가 이때 위기가 왔어요. 첫날 가서 이거 할 때 위기가 왔거든요. 약간 더위를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설치하는 내내 청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미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하겠대요. 더 엄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티는 안 냈어요. 왜냐면 리더니까 또 약한 모습 보면 안 되니까 눈물을 좀 훔쳤어요. 왜냐하면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다. 근데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음 세대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 감동이 오니까요,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청년들이 흘린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영혼들이 날로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좀 예를 드릴게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시나요? 일명 한예종이라고 되어 있죠. 한예종. 거기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 이제 돌아가셨어요. 김남윤 바이올리스트가 있어요. 한국 바이올린의 데모라고 불리더라고요. 스승의 날 때 이 김남윤 교수를 위해서 제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연주가 다 끝나고 지휘자와 이 김남윤 교수가 무대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를 하더니 이 관현악단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 아세요? And now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클라리넷으로, 또 여러 악기로 여러 사람이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대 정중앙에 있는 높은 단상에 성인부터 꼬마애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같이 바이올린으로 마이웨이를 연주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여정에 대한 감사말을 연주로 대신한 것이죠.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있게 해주신 김남윤 선생님, 97년에 학교 존폐 위기에 있을 때도 우리 교수들이 싸울 테니 너희들은 연습해라고 말씀하셨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댓글에 매료돼서 제가 이 김남윤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돌연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의 환경이 예술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했던 연주 생활을 접고 젊은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 당시 학교 건물도 없었던 열악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연주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견디기 버거운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같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하여서 그곳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 영상 유튜브에서 봤는데 영상이 재해석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나중에 은퇴했을 때,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휘자가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 관현악단이 되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연주해주면서 그동안 걸어온 길을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레데에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그레데에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부 목사라서요. 청년부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계시죠? 기도해주고 계시죠? 네,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기도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그 기도가 우리 청년들을 살립니다. 그 기도가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열방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